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밝은 얼굴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농장을 사려고 이 농장 저 농장 둘러보는데 어떤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은 소들을 이렇게 무리를 그룹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들을 나누어 놓았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 그룹은 하얀 소들만 모여 있잖아요 라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보니까 정말 거기는 하얀 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다른 하얀 소도 있어요. 저거는 하얀 소인데 왜 저기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리가 짧은 소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 다 다리가 짧은 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얗고 다리가 짧은데 저쪽에도 그런 소가 있어요. 저 소는 다리도 하얗고 다리도 짧고 색깔도 하얀데 왜 저기 있죠? 거기는 뿔이 긴 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유상종이라는 한자말이 있고요. 영어에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비슷한 사람, 잘 통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같이 하려는 본능과 같은 것이 있지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50년 혹은 60년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1절에서 말하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편지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분파, 파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분쟁이란 그저 단순히 교회 안에 다른 부류들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소들을 그 특징에 따라서 나누어 두었다고 해서 그 소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은 분쟁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것은 뭐 구별,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구분이나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두거나 혹은 다른 그룹에 대해서 반목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을 분쟁, 파쟁, 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저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저것과 대비되는 말이 1절에 나와요. 신령한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 유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rldly 혹은 carna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아직도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1절에서는 어린아이, 미숙하다 이거죠. 유치하다 이거죠. 그와 구분되는 1절의 신령한 자들, 영어 성경 spiritual,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른스럽고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세요.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너희 어린애들 같아. 이 교회의 분쟁에 대한 권고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길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에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 이 분쟁의 뿌리에는 내가 잘났지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의 헬라어를 3가지만 소개할 거예요. 헬라어로는 달라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다 교만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먼저 푸이시오, 부풀리게 하다, 우쭐대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18절, 19절에 푸이시오. 그 다음에 튀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6절, 6장 4절에 교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단어예요. 연막을 치다, 살짝 가리다 이런 거. 디모데후서 3장 2절,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이 나오지만 이것의 헬라어는 또 다릅니다. 휴페레파노스,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다. 이게 복합어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다. 자신을 부풀려 보입니다. 연막을 쳐서 가립니다. 다른 사람을 밑에 둔 것처럼 깔보고 뭉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이걸 모두 한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는 이 교만이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 지난주에 본 고린도전서 1장, 2장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어떤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을 네 가지로 소개를 드렸죠. 먼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자기 아들이 희생당하는 거, 이거야말로 미련한 거다. 십자가 그 자체가 미련한 거다. 둘째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의 미련함.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되게 하신다. 능력과 성공 혹은 기적이나 마법 같은 것으로 십자가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도 좀 같이 믿어요 라고 말하는, 앞서 믿은 사람들의 고백,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확산되게 하니 이 참 미련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미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잖아요.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실 그는 학식과 지식과 배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논리학 이런 거를 증언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처방, 고린도전서 1장, 2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미련한 것인데 그거를 믿는다는 너희들이 어찌 지잘났다고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처방이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그 3장의 내용들은 이 분쟁하는 교회의 한마디로, 야, 교회의 일꾼이 뭔지 알아? 교회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쟁하는 교회에 주는 두 번째 처방이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난 게바파. 도대체 교회의 일꾼이 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나뉘느냐. 3장에 소개하는 교회와 교회의 일꾼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선 9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창립자예요.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2대 목회자예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농사나 집을 세우는 건축,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 올해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를 했죠.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온라인 예배를 우려합니까? 예배 현장보다 메시지가, 설교가 덜 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온라인 예배는요, 한국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예배드려서 더 은혜롭고 더 좋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왜 온라인 예배를 우려합니까? 온라인 예배 예배자들은 신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키워가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더 자라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역할이에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밭을 가꾸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5절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What is Apollos? What is Paul?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어투가 좀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그거 정말 하찮은 사람들 아니야? 바울이 누구며 아볼로가 누구냐도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도 안 써요. 중성 대명사. 뭐야? 교회의 일꾼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선언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심는 이는 아니야, 물 주는 이도 아니야, 아무것도. 굉장히 강조하죠. 아무것도 아님을 강력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걸 그렇게 지켜 세우고 내로라 하냐 이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분이 있지요. 하나님. 5절부터 9절 사이에요. 5절에 있는 주를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6번이나 거듭 반복됩니다. 5절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7절에 오직 하나님뿐이다,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 안에서 높임과 영광, 칭송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꾸 사람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칭송합니다. 사람을 높입니다. 아니, 사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작자를 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주님, 오늘 제가 일해야 할 곳이 어디죠? 제 사랑이 뜨겁게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작은 곳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저것들을 돌보려무나. 나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아무도 보아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저렇게 작은 곳은 아니죠. 그때 주님이 엄하지 않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오 작은 자야, 너의 마음을 보렴. 내가 일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나사렛은 작은 곳이었다. 갈릴리도 그랬다.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다, 나는 참 작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해야 돼요. 혹 일하다 보니까 사역의 결과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랬더니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감추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또 하나 교회 일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역자들이다. 여기 사역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rvant, 종, 노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이게 오늘 교회의 집사라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예요. 디아코노스는 특별히 식탁에서 봉사하는 종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종. 교회 일꾼은 자기가 밥 먹으려고 식탁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드시라고, 다른 사람 먹으려고 식탁을 차려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일꾼과의 차이죠. 세상의 일꾼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일한 것이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후회합니다. 괜히 그랬네.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만 돼도 그 어린 마음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우쭐거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 봉사를 해도 그 이력을 이용해서 내가 다음번 선거에서 표를 더 얻어야지. 그러니까 봉사 자체보다는 사진 찍거나 무슨 홍보기사 내는 거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이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다 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 그 남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허물투성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의 일꾼이란 바로 부족한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교역자 실문을 아주 거칠게 밀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어렵네. 이 담당 교구 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좀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러서 타이르고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좀 타이르면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냥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구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 목사님의 그 말은 그래서 그 교인 잘라버려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품지 저거? 라는 고뇌의 표현이죠. 부족한 교인 때문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어떻게든 그를 옳은 자리로 세워주려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 순간 존경스럽더라고요. 교회의 일이란 나 먹자고 차리는 식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에요. 또 하나, 교회의 일꾼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협력하는 일꾼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 영어로선 co-work. 단독으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이루면서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심지어는 바울, 아볼로 그 교회 일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잖아요. 그러니 교회 일꾼은 당연히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네가 혼자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 저 사람에게는 저것, 저 사람에게는 요것, 각각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함께 일해라.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지금 막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내려온 사람이다 라는 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40일 금식기도를 폄훼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거 엄두도 못 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제일 신령해. 내가 제일 뜨거워 지금. 내 말 들어. 라는 독선 때문에 나오는 농담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의 참 좋은 사람이라는 책에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헌금을 꽤나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500명쯤 되는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을 그 장로님이 헌금하니까 뭐 진짜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 학교 부장이에요, 그 해. 전도사로서는 좋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김동호 전도사님이 당회에 건의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 부장 장로님을 찾아간 거예요. 뭐 가깝기도 했지만 이 장로님 통해서 당회에서 이야기하면 뭐 좀 쉽게 해결되겠지.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 건의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 책에서는 김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하고 가깝고 허물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당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나빠지고 교회도 나빠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탁월하고 빼어난 출중한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도록 각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인 거죠. 교회 일꾼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3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일꾼들조차도 다 성도들에게 속한 것인데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주가 되어서 주식회사처럼 내 지분이 몇 %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100%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지분은 얼마요? 없어요. 사람의 몫은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 교회에서 내 몫은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맞아, 내가 맞는다고 라고 하면서 끝까지 들고 가고 싶어하는 내 주장, 내 의견, 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게 하고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섭섭해하죠.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죠. 그릇된 주인의식, 그릇된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 내세우려니까 교회가 치유와 회복, 화해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나를 찌르는 상처의 자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죠.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13절에 집을 세우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4절에 내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 일꾼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를 위한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공짜로 받지 않으세요. 올해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찬빛교회 교인들 모두가
정말 이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익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해치고 아프게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과 겸허함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